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14번째 시간은 이제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장의 제목이 뭐였죠?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로마 제국 이후에 많은 나라들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시대에 예수님 재림한다. 7장은 좀 더 발전했어요. 그 7장은 무슨 이야기죠? 제목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나서 여러 개의 나라들로 나누어지는 어느 시점에 그 로마, 구로마 지역권 내에서 10개로 뭉쳐진 새로운 로마가 등장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정치적 무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8장의 제목은 뭐였나요? 8장의 제목은 구약의 마지막 때 사건. 그러니까 메데바사,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 그 다음에 메데바사 다음에 헬라. 이 헬라가 나눠지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헬라 시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등장할 때까지. 로마 제국 등장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 초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이후에 넷으로 나눠져서 진행하다가 북쪽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기 우상 세우는 구약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더럽히고 여기서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 마카비우스 가문에서 등장했던 그런 독립전쟁. 나중에 이제 그 가문에서 왕조가 또 탄생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다 귀속돼 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대가 도래하게 죄송합니다. 로마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출임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9장의 이야기예요. 9장. 자, 9장의 제목은 뭘까요? 우선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9장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천국운동에 있어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 왕국은 천국운동의 하나의 그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곳, 이게 천국운동의 시간표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표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넓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때가 어느 때쯤 될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예루살렘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어느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예언의 핵심은 다니엘서 9장을 설명을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 계시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으로 말하면 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시의 배경이 나와요.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의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다니엘서 5장에서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역사상에서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을 해요. 원래 메데바사는 서로 이제 이렇게 동맹국, 연합국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또 딸을 주고 그 사위를 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는 결국 메데가 이제 바사에 흡수되고, 그러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메데 왕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은 다리오가 그 딸을 고레스에게 줬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고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아니,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 백성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가 항상 바벨론에 와서 기도했던 것들은 뭐예요? 바로 자기 백성들이 다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궁금한 상태죠. 이때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때가 거의 70년이 이제 다 돼가는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런 속에서 에레미야서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에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은 70년이 끝나면 돌아온다. 이 내용을 보게 됐어요. 답은 역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가네? 아마 있어봐. 내가 잡혀온 때가 몇 년도지?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이때가 한 이제 70년에서 한 1년이나 2년이 빠진 68년이나 69년 정도 되는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아, 이젠 다 돼 가는구나. 그러면서 더 기도에 강화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9장 20절로 23절을 보면은 세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그가 자,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자기 죄,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이죠. 무너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 이 눈에 보이는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천국운동의 역사를 쫙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형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실물의 세계가 임하는 것을 계시해 준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모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실물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펼쳐지는 천국운동의 역사를 여기서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시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먼저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결론. 네,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 결론. 이게 24절이에요. 이게. 이 결론이 24절입니다. 24절. 그러니까 결론이 24절이에요. 그래서 24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결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세 등분. 네, 저 결론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가 이제 25절.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27절. 그러면 24절에 결론이 온다.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24절이고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25절이 지나고 26절이 지나고 27절이 지난다. 이게 바로 인류 전체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체가 흐르는 기간, 요 전체에 흐르는 기간이 바로 70일에다. 요거는 7일이 70번 지난다. 490일이죠. 그래서 70일의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0일의 계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예언서 다룰 때 항상 기준이 뭐였습니까? 날짜, 뭐 이런 거, 일자, 이런 거 중심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거를 여기에 초점을 맞춰 놓으면 이게 문제가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도 사건이에요. 저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25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26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27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결론은 24절이에요.
자, 24절에 어떤 내용들이 완성이 되는가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을 70일에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한 일에 7일이 70번 있다는 거죠. 그게 지나고 나면 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허물이 마친다. 그 다음에 죄가 끝난다.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며, 네.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 죄가 시작된 곳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이잖아요. 죄가 시작된 곳. 여긴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죄 없는 세상, 영원한 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환상과 예언이 응해요. 모든 선지자들의 환상과 예언의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뭐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 예언, 뭐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예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끝은 중간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초림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기름 부음은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8장이 아니고 다니엘서 9장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은 이제 이 속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 세 가지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는 자기 죄, 하나는 백성의 죄, 하나는 예루살렘의 회복.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천국 운동의 전체적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 임하는 그 시점을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그 결론은 이거예요. 허물이 끝난다. 죄가 없어진다. 영원한 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선지자들의 계시와 예언이 다 완성된다. 선지자들의 계시와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지금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세 기간이 걸쳐요. 25절의 기간, 26절의 기간, 27절의 기간. 여기에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각 구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의 변화가 나타나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9장을 설명하는 데는 1시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14회는 여기서 마치고 계속 이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회로 이제 또 다니엘서 9장에 대한 이제 계시를 좀 더 요 세 가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15회에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